2009년도에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만든 목록을 뜻합니다. 갑작스럽게 병으로 입원하게 되어진 자동차 수리공 카터가 입원실에서 재벌 사업가인 에드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암을 투병하고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쓰면서 서로에게서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 하고 싶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는 그 재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억만장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다 쓰느라고 자기의 삶을 실제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가로 큰 성공을 했지만은 가정은 깨졌고, 그리고 자녀들과는 원수처럼 만나지 않은 채로 수년을 벌써 지내온 상태입니다. 오직 돈 버는 것 외에는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온 재벌입니다. 반면에 카터는 꿈이 있었지만은 가족을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그날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서니까 두 사람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의사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정한 죽기 전에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버킷리스트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나, 무엇인가를 그들이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들은 정리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이 죽어서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분이 두 가지를 묻는다고 믿었다네.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천당과 지옥을 보낸다고 하지. 그게 뭔데? 첫 번째 질문은 살아가면서 참다운 인생의 기쁨을 느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그런 참다운 인생의 기쁨을 안겨준 적이 있느냐?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이제 대답해 보게나.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인생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가 이미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수명을 사는 시대에 비하면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한 불타오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그는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바울은 한마디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침 그 마라톤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온몸을 던지며 달려가듯이 나는 나의 표대이신,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표대 신앙, 오직 예수 사랑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잡히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라고 그는 고백했는데,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사도와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은 그의 서신 가운데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로부터 권한과 사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옥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생의 변화를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옥으로 넘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의 능력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렇게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유치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또한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에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깨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로잡힌 이후에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랑에 붙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토록 이 땅에서 보배롭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업적이라든가 나의 재능들을 다 오직 한 번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지요. 왜요? 사랑하는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헨리 피셔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뇌 중심에 영향을 주므로 약을 먹을 때와 비슷한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부부가 되신 분은 옆에 있는 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황홀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예,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아직도 제정신이다, 정말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정말 도파민과 같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황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들이 만나면은 정신이 없어요. 전철 안에서도 서로를 보고서 완전히 뿅 갔습니다. 서로 몰입하고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정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그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제1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님만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겨지던 그런 마음이 어느덧 식어질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눈의 초점이 다시금 멀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을 받고 기쁨과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존귀한 보물입니다.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모든 12지파를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것 없는,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힘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팔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아슈레인데,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너 같은 행운아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이것은 젊은이들의 용어로 하면 너 진짜 완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완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도 주님만 계시다면 정말 완전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은 완전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 왜 우리의 삶이 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까? 목표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확고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확고한 목표를 세우는 가장 기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너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냐? 너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받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서는요, 무제한으로 자격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주님께 붙들린 것이죠. 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붙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리셨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고독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마음과 모든 영혼과 사랑을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 드리면서 행복함으로 지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을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한 수고도 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또한 난파선의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공로와 업적 생각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이유 뭐죠? 단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어요. 단지 자기는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했었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바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의 일을 위한 종,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내일 다 잊어버리겠다. 다음 일을 이제 주님이 분부하시면 난 그대로 할 뿐이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온통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인간에게는 교만이 고개를 부쩍 드는 것이죠. 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잠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면, 야, 난 참 큰 사람이다, 내가 큰 일을 했구나, 야, 정말 내가 대단하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오늘 그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가 한 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교만하거나 또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섭섭이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섭섭이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 안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집착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삶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성장을 위한 절대 원칙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한 전도자가 와서 신학자 플리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내가 가장 1등하는 전도자 되고 싶다, 1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직분자가 되고 싶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영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스스로 한 일을 잊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섬길 때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일 많고 그리고 원망할 일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비우고 순전함과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될 것이죠.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오직 예수. 그런데 정말 나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나는 잊고 오직 예수로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24대 총장 나단 퍼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해 입학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학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값싼 옷으로 최대의 사치를 하고 가장 화가 났을 때 가장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할 수 있고 집안 정원에 장미를 심을 것인가 백합을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다툴지라도 단돈 1달러의 용처에 대해서는 조용조용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을 그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변치 않는 신념,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있으세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으신지요?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지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흔들 수 있는,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를 기다립니다. 아니, 평생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그에게 주님께서 많은 편안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순교가 기다립니다. 외롭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지만은 그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를 그는 기다립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사랑의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깊은 산 중에서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철칙은 절대 약초에 눈길을 두지 말 것.
깊은 산중을 다니다 보면 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돈이 좀 되는 약초가 수없이 눈에 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 보이고 돈이 되어 보이는 약초라도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그것으로 보따리를 채우다가 보면은 산삼은 결코 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지요? 약초입니까? 아니면 산삼입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약초라도 좋습니다. 그런 산삼. 오늘 우리들은 산삼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모든 삶의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번 예수님 바라보며 나간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증인이었던 바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를 남겼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증인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분도 사라지죠. 모든 교파도, 모든 교단도 다 사라지고 모든 직위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야 될 한 가지 호칭,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 모든 것이세요. 사도 바울은 어제 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과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를 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순교가 앞에 있었지만 동일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죠. 황혼이 꽤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확 질 때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고, 또 나이가 든 노년이 되었다고 그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아름다울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울 때만,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사랑으로 살 때만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교회 개척자였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불태워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길을 달려가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불태웠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던 바울, 누가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고통이 많은,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은 사람과 상황 따라 살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늘 자신을 잊고 모든 한 일을 잊고 주님만으로 살았던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바울은 그를 붙드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근심하실까봐 그는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어 전부는 뭡니까? 부모에게요. 부모에게 있어의 전부는 자식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꿈은 바로 자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조를 맞추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영어를 보면은 press 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히라보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는 그 비유적으로 굶주린 개가 있습니다. 사냥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먹이를 보면서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온몸에 에너지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먹이만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상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떠한 시련과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 없이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련도 넘어서고 몇 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와 삶과 철학을, 업적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즐기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얻는다는 것보다 그 일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하고 섬기며 또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진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뭐가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그것보다도 정말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딱 정해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정력을 쏟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실천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정신없는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급한 것만 서두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허점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늘 잊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욕심과 교만을 내버리고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웁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삶이란 순례자적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적인 것. 순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떠나는 거죠. 나는 순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집이 있다고 그 집에서 얼마나 살까요?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죠. 다 버리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가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것도 욕심을 부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지금 이제 빌립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요,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그의 심령은 어떨까요? 무한히 자유로운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랑으로 가득한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난 모든 것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사도 바울의 사랑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세상의 무엇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행복한 그를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사랑과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언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선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과 신앙으로 영원한 행복을 매일매일 맛보며 나가시는,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